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이 말씀 좀 읽어볼까요? 성경 공독 먼저 할 텐데요. 요한복음 3장 1에서 16절 같이 저희 교독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동우 형제는 첫 설교부터 얼마나 길게 설교하려고 본문을 16절이나 잡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설교할 본문은 16절만 설교할 거기 때문에 1에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제가 1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익한 종을 참 감사한 기회를 얻어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고 아무 보잘것없는 미천한 종에 불과하지만은 주님은 말씀을 들어 쓰시는 분이고 주여, 주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하나님만 기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우리의 복된 구주 그리스도가 오늘 제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주여 그분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주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영혼 가운데 주여 오늘 오셔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마귀의 방해를 주여 파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 그리고 오늘 설교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이도 연소하고 설교한 경험도 아무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지만은 그리고 주목을 끌만한 어떤 매력이나 이런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제 손에 들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오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저는 살면서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설교해 본 적은 몇 번씩 있는데 공예배 때 설교해 보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이런 귀한 경험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번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들어선 안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약속이며 그리스도의 애끓는 외침이며 또 동시에 성령님의 진실한 초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실 가장 유명한 본문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건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별들은 다 아름답고 빛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더 특별하게 빛나는 별들이 있죠. 더 아름다운 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만은 그 중에서 어떤 구절들은 더 밝게 빛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비춰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런 본문들 가운데서도 이제 장자,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의 그리고 수만의 죄인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 장성하고 성숙한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에게는 생명을 건네주는 빵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있는 유아들한테는 순전한 젖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강해지고 장성한 아버지들한테는 기름진 골수 그리고 고기가 되었습니다. 교회사에서 마틴 루터만큼 용감했던 용사가 있을까요? 온 유럽이 그 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마틴 루터라는 우리의 그 선배, 우리 신앙의 선생님이 마지막 임종 순간에 붙들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 내가 믿음이 장성했든 믿음이 연약하든 아니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마음이 식어서 이 말씀을 읽고도 마음이 차가워지지만은 완전히 영화로워진 하늘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볼 때마다 매번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이 말씀을 묵상해도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온 그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선배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말씀의 우물에서 생수를 끌어오고 있지만은 아직도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은 아직도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네. 저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지만은 오늘 이 본문은 기대할 만한 본문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해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먼저 이 말씀이 어떤 맥락 가운데 있었는지, 어떤 문맥 가운데 주어진 말씀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에서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설교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뭔가 뜬구름 잡는 당시의 정치나 경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니고데모의 영혼에 관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했고 1대1, 요즘으로 말하면 1대1 개인 전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사실 너무나 많이 읽어오고 너무나 자주 접해서 이것을 읽고도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서 이 말씀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마치 처음 읽어보는 것처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니고데모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1대1 전도를 듣는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로 가봅시다. 네, 예루살렘의 그 한밤중으로 우리도 가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함께 그 차가운 밤 공기를 한번 같이 마셔봅시다. 이 위대한 대담, 이 역사적인 이 대화에 우리도 한번 참여해 봅시다. 별이 빛나는 예루살렘 밤은 아주 고요했을 겁니다. 네. 여긴 도시도 물론 예루살렘이 큰 도시였지만은 1세기였고, 그리고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아마 찾아갔을 거기 때문에 아주 고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 두 명의 음성만은 나지막하게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여 볼까요? 거기에는 아주 늙었지만 궁금증으로 가득 찬 니고데모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너무나 사랑하는 목자, 사랑스러운 목자의 음성도 들립니다.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이 아름답게 들립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찾아왔지만은 전혀 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지만은 졸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그의 얇고 가느다란 흰머리가 쭈뼛쭈뼛 곤두섰을 겁니다. 나이 지긋하고 모두에게 인사받고 존경받는 이 니고데모는 아마도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때문에 자기의 체면도 있고 입이 쫙 벌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살 때문에 처진 그의 이 눈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동그랗게 떠졌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니고데모가 놀랐을까요? 우리한테는 참 익숙한 말씀인데, 먼저 니고데모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네. You must be born again. 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에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에서는 거듭남,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중생 혹은 신생,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말했지만은 유대교 교사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니고데모는 또 놀랐습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아멘. 두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이나 하신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평생 동안 쌓아온 잘못된 신앙, 진리에 대한 편견을 뒤흔드는 아주 커다란 지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별탈 없이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유대인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D.A. 카슨이라고 이제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당시에 유대인들 교사들이 썼던 그런 문서들을 조사해보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당시에 있어서 지배적인 종교 사상은 모든 유대인은 의도적인 배교자나 극악 무도한 자들을 제외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러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구원의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모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 중에 장로였습니다. 선생 중에 선생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말해보자면은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그 수많은 장로님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덕망 있는 목사님을 뽑는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장로님을 뽑는다고 해봅시다. 아마 니고데모는 10손가락에 들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교에서 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평범한 유대교인도 그냥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걱정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과 같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고민은 유대 땅에서 아주 드문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지옥 뚜껑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 위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무나 평안하다 라고 하는 마귀의 자장가를 들으면서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주된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의 깊은 영적인 사망의 잠을 깨우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을 흔들고 눈물로 그들한테 호소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제발 깨어나라!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고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죄인들의 대답은 절망적인 잠꼬대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나사렛에서 온 시골 사람 주제, 난 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 존경받던 니고데모 같은 선생에게 있어서는 천국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지옥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 앞에서 예수님은 여리고의 나팔보다 더 크고 분명한 소리로 외치십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고수하고 볼 수조차도 없다. 너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다. 너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조금 고치고 조금 개선하는 걸로는 견적조차 안 나온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이미 너무나 놀라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0절 이후로 니고데모는 한마디의 말도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 앞에 넋이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입이 쫙 벌어져서 다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10절 이후부터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네.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 오늘 우리가 깊게 살펴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3장 16절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너무나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설교는 교회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메시지는 거의 실종 신고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엉뚱한 곳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엉뚱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의 기독교가 1세기의 유대교와는 거의 일란성 쌍둥이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두 자매가 얼마나 똑 닮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어깨를 쫙 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말이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야. 우리 집안은 40 몇 대째 신앙을 전통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11조도 하고 성전과 공회와 회당에서 봉사하고 있고 유월절, 초막절, 무교절 등 모든 절기를 지키고 나한테 안식일은 목숨과 같은 거야. 나는 이렇게 종교적이고 난 이렇게 유대교에 헌신했고 이렇게 헌신 봉사에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 분명해. 유대교인들은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아. 나는 세례를 받았고 나는 영접 기도를 했고 나는 헌금을 하고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5대째, 7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비슷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다행히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된 할머니였습니다. 제게는 나이는 차이 났지만은 저한테는 자매님 같이 느껴진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나이가 다 들어서야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다행히도 복음을 전하는 분을 만나서 그런 복된 강단 아래 있게 되셔서 며느리가 전도해서 그런 강단 아래 서게 되셨는데 그래서 그때 거듭나서 저한테 그분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얘기해 주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을 때 본인은 한국에 있을 때는 나는 당시에 되게 오래됐었는데 기독교 여자 대학을 나왔고 나는 5대째인가 할머니였었는데도 5대째인가 6대째 신앙을 가졌었고 내 신앙을 거슬러 올라가면 선교사님들한테 직접 미국에서 왔던 그 1세대 선교사님들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난 한 번도 내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말이야 미국에 왔을 때 며느리 손에 이끌려서 이제 그 교회에 가게 됐을 때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고 복음에 대해서 그때야 비로소 처음으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 누구도 자기의 영혼을 걱정해주고 생각해줘서 복음을 설교한 적이 없었는데 그제서야 설교를 듣고 나는 이 늙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그 증인이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의 오류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린 니고데모와 유대인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처방해주는 안약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안약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은 참 잘 번역된 성경인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이제 원어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된 영어 성경들을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앞에 포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라고 의미하는 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 홀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앞선 내용과 연결되어 있고 앞선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란 바로 이제 14절이랑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은 자신이 들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들려야 한다는 거는 영어 표현을 살펴보면 더 의미가 와닿는데요. must be lifted up 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왜 예수님은 그런 죽음을 죽으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야 합니까? 도대체 왜 그런 비참한 해골의 곳, 골고다 그곳에 오르셔야 합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구주께서 왜 저주받을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왜 어둠 가운데 죽으셔야만 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왜 죄가 되어 죽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합니까? 그 답이 바로 15절 그리고 16절에 풍성하고도 온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내어 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우리가 꽃 중에 코스모스라고 하죠. 근데 이 코스모스가 이제 성경에서는 약 4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약 4가지 의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원어적인 의미는 화장입니다. 화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를 잘 꾸며 놓으셨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온 우주를 가리켜서 이렇게 코스모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말했듯이 우주라는 의미를 가리키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점점 의미가 파생됩니다. 첫 번째 우주, 두 번째 우주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 세 번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많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이점을 아시겠죠? 여기는 모든 사람인데 여기는 그냥 수많은 사람, 대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어떤 제한도 없는 그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이제 요 4가지 의미를 잘 이렇게 분별해서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 1서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 때는 당연히 4번째 의미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 세력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였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설교자는 2번째,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어떤 설교자는 3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3번째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많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어떠한 제한도 없이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복된 찬양을 부르는데요. 바로 그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당신의 수많은 지구인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와 같이 불경건하고 죄악된 이방인에게도 차별도 없이 제한도 없이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주심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질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여기에서도 그냥 세상도 아니고 온 세상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1세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가야 그 모든 사람들 포함한
억조 창생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닌 건 분명하죠. 네. 다만 온갖,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교만한 눈에 따르면은 온갖 그 뗀놈 같은 놈들, 촌놈들, 세리들, 창녀들, 남녀노소, 심지어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특히 상고해 볼 가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믿는 만인 구원론자가 아니면은 여기에 세상은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닌 게 분명하겠죠. 네. 다만 자격이 없고 비참하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공통점도 없는 수많은 종류의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어떤 민족도 어떤 혈통도 하나님은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신분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지적, 육체적, 금전적 능력의 차이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외적인 모습도 어떤 다른 종류의 차이도 경건의 모양의 유무도 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걸 잘 보여주는 게요.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예수님의 개인 전도장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전도하셨고 그 다음에 또 1대1로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죠. 두 명이 얼마나 상반되는지 보십시오.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입니다. 한 명은 유대교인이고 한 명은 이방인입니다. 한 명은 종교적인 사람이고 한 명은 완전히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명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고 한 명은 경건의 모양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어서 심지어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왕따가 되던 사람입니다. 한 명은 선생이었고 한 명은 거의 마을에서 배척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은 기쁘게 전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은 미워하시지.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어느 정도 사람 구실하는 사람, 세리 빼고 창녀 빼고 극악무도한 사람 빼고 도적놈들 빼고 평범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행위의 의로 따지자면은 하나님은 전 인류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봐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랑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그게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 이제 잘 번역된 영어 번역들을 보면은 God so loved world라고 합니다. love world가 아니라 loved world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전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람이 과거형으로 무엇을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눈이 내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예전에는 눈 내리는 걸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문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항상 같으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제 사랑하셨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고 지금 또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며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사랑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값없는 사랑이며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사랑한 것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유가 되신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이라는 말로 당신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말씀하고 싶으신 바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유와 논리로 묘사해내시고 전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산상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감탄했습니까? 너무나 탁월한 설교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를 들을 때 얼마나 눈물 흘리며 감격했습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설교의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도 성부의 사랑을 꾸며줄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수많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담을 단어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유한한 사람의 언어가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바울의 그 유려한 펜도, 그 거침없는 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 앞에서는 그 큰 사랑이라고 노래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는데요. 늘 십자가 사랑, 보혈의 사랑을 설교할 때마다 항상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 제 설교는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이 주제가 무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 입이 어떻게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제가 잘 담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 그 큰 하나님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의 광대함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의 영원토록 이 사랑을 묵상해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네, 계시록을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을 천사들이 능히 측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자도 없고 천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이라는 이 자그마한 단어 안에 담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그마한 구슬 안에 밝게 빛나는 저 밤하늘의 은하수를 그대로 옮겨 담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그 구슬이 아름답겠습니까? 계속 주머니에 넣었다가도 다시 꺼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참 아름답네. 여기 태양이 있고 저기 또 저 별이 있고 하면서 그 구슬을 계속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처럼이라는 이 작은 단어는
정말 짧지만은 그 안에 담긴 것은 무한한 우주보다도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 이 무한한 사랑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위대한 사랑이 주어진 대상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불리는 이 수많은 죄인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랑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어려서부터 하는 모든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하고 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좀 이제 곧 올림픽이 다가오죠. 근데 만약에 올림픽 정식 종목에 두 가지 종목이 추가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 마음 후벼파기. 두 번째, 이웃을 미워하기. 이 두 개가 신설된다면 대한민국 국가대표는 누가 될까요? 이 선수들은 태릉까지 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바로 여기 포항 땅, 바로 이 교회당 안에 쟁쟁한 국가대표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정말 실력 있는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 짓는데 빠른 발을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데 참 능합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실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위대한데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은 이처럼 비참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선명한 대조입니까? 낮과 밤을 여기에 비춰도 이만큼 선명하진 않을 겁니다. 해와 달을, 그리고 천사와 악마를 함께 둬도 이만큼 선명하게 대조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은 우주보다 큰데 그 선물의 수혜자는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대로 딱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보시고 심히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이라고 부르긴 그렇지만 가을산을 봤죠. 타락한 세상인데도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럼 타락하기 전의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는 말씀은 되게 우리가 아멘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나 감각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거저줍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적어도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아닙니다. 어쩌면은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주는 사랑, 그것도 이 땅에 있는 사랑 중에서는 참된 사랑에 가장 가깝지만은 사랑의 진정한 정의에는 사실 닿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마치 온 우주에 다른 데는 사랑이 없다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갈보리 위에서, 골고다 위에서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현장 외에는 마치 사랑이 아무데도 없다라고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가장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대상을 위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다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 두 군데만 잘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시죠? 첫 번째로 온 세상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어서 주시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를 먹도록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씨 후손 언약, 히브리어로는 같은데 한국어로 번역으로는 갈리는 건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과 뱀의 후손을 이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무엇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한 후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한 씨를 주겠다는 겁니다. 내 후손이라고 불리는 그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준 것도 참 많죠. 나라를 줬고 왕위를 줬고 다윗한테도 많은 걸 줬지만 결국 핵심은 한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언약이었는데요. 그 언약도 결국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왕을 약속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자의 후손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 이게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한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로 성취된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단 하나라 해도 좋습니다. 성경에 많은 언약이 있고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로 집약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성경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생자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밖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외에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더 좋은 선물도 없고 이 선물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다른 선물은 선물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출애굽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광야를 유리하던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고자 주신 성막도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제사제도, 제사장 직분도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어린 양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린 떡은 어떻습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마시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반석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즉 하나님이 구약 백성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그리고 모든 언약이 결국은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의 여명이자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그림자와 예표를 통해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계속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그 복음의 예고편을 우리한테 들려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나는 이것을 너희 죄인들을 위해 값없이 주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익한 종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은 16절의 하반절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절반밖에 안 살펴봤죠. 그러나 오늘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적용할 것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불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선물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인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늘의 설교도 흘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귀를 열고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정죄받았으며 이대로라면 반드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날이 오늘로부터 멀지 않습니다. 그날에 당신은 눈물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지만 거절했던 모든 순간들이, 모든 설교의 날들이, 모든 주일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도 흘려들었던 자신을 영원히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니고데모가 짚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짚고 있었던 거짓 목발을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내가 헌신, 봉사, 헌금,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나는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이런 얄팍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비추이는 소망의 빛을 어찌 외면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2000년 동안 멸망해가는 죄인들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밝고 밝은 말씀의 등대입니다. 여기 위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한테 빛을 비추시면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영생을 얻으라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벌린 팔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셨으니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것은 어떤 값도 필요 없는 선물입니다. 파는 것은 값을 주고 사야 됩니다. 제가 경희요양병원에 매점을 가면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그리고 사모님이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면 저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는 것과 주는 것은 그처럼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독생자를 파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사랑하사처럼 주셨으니도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주목하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왜 주셨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받기도 전에 믿기만 하면 주신다, 주실 것이다도 아니고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인데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읽어보십시오. 이미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까?
천국의 밖에 있습니까? 구원의 밖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네. 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선물을 은혜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그냥 선물로 주시고 반석의 물을 그냥 주셨듯이 예수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만나를 얻었는지 그 방법을 아십니까? 네. 믿음으로 장막 밖을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물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매일 목마르지 않고 물을 마셨는지 궁금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 백성들을 따라다니던 바울 사도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그 장막 뒤로 가서 그 반석으로 나아가서 입만 대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광야에 어떻게 만나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만 아니면 다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는 법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경건한 자든 불경건한 자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누구든지 내게 오라 하셨으니 내가 나아갑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오늘 또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만나의 식탁과 갈라진 반석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의 약속이 얼마나 은혜로우며 복된 것인지 곧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천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무가치함, 무자격함, 여러분의 더러움, 여러분의 죄악됨, 이 모든 것이 태산처럼 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며 여러분의 어떠함이 있기도 전에, 여러분이 존재하기도 전에 시작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영원한 사랑으로 지금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한테 배워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늘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사랑받는 제자, 주가 사랑하는 제자, 그 사랑하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사실 이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명철이, 이 이름이 나에게 너무 과분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 같은 것이 감히 그런 이름을 취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의 보혈 아래서 여러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랑스러운 신부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신부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자격지심이 여러분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어 쉬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은 목자장의 어깨 위가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의 양들이여, 새 노래로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이 약속으로만 받았던 것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부요한 자이며 가장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술람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수만 개의 세상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이며 예수님은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말씀,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을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든든한 반석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따라다니셨던 그 반석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생수를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